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여호수아서 10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호수아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여호수아서 10장과 11장의 내용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1장의 말씀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과 전쟁을 통해 승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10장과 11장은 가장 치열하고도 중요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서 10장의 내용이었죠. 아모리 족속 5 왕들을 붙잡아 그들을 죽이고 가나안 남부 지역의 성읍들을 완전히 점령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지속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격을 안고 있을 동안에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어갔다고 하는 소식이 가나안 땅 전 지역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큰 위기감을 느낀 가나안 북부 지역의 원주민들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하솔 왕 야빈이 중심이 되어 강력한 북부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전투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북부 전 지역과 남아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하나로 규합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와 최후 결전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나안 북부 지역 이 연합 군대의 군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는데. 자, 여러분, 가나안 북부 지역에 속해 있는 모든 원주민들이 총동원되어서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군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말하죠? 그 수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바다에 그 펼쳐져 있는 수많은 모래알과 같이 많은 군사들과 말과 병거들이 모여서 메론 물가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과의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느냐 정복하지 못하느냐 사활이 걸려져 있는 그런 중대한 전쟁을 지금 최후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최후 승리를 거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아무리 힘든 현실과 고난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을 쳐서 승리를 거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승리의 기쁨을 맛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과의 이 전투에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최후 승리를 위해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주어진 사명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사실상 최대의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적군을 지금 만난 것입니다. 이전에 만났던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싸움과 아이성 전투에서의 싸움과 그리고 가나안 남부 지역의 싸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은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 숫자만 하더라도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무기는요, 중무장을 하였고 보병과 기병과 전차병으로 무장되어 있는, 더 이상 어떤 면에 보면 정말 그들을 보기만 해도 두려워서 주눅이 들 만큼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지금 최후 사활을 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의 설교의 핵심 구절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숫자를 겸비하고 있는, 그리고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그 가나안 북부 지역의 그 연합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그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점령해야 될 대상이지, 여러분, 지금 가나안 북부 지역의 그 연합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될 대상이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나안 그 북부 지역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멸시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말이 있죠. 추격이 전도된다. 그런 말을 아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업적, 우리의 직분, 이거는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정복이 실패한 후에 다시 정복 재무장하여 그 아이성으로 진군할 때에도, 그리고 가나안 남부 지역에 속해 있는 모든 성읍들을 정복할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되,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업무, 그리고 자녀의 미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아이고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자 사역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사명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는 기억 못해도 이것은 꼭 기억하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에 너무나도 지쳐서 배 뒤쪽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죠. 그런데 한참을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부터 풍랑이, 광풍이 불어오더니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 있던 물이 그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가 침몰될 정도로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을 퍼내고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뒤에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불러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풍랑이 불고 환란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목적지는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그 풍랑의 현실이 아니에요.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 풍랑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우리는 주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우리 앞에 찾아온 환란의 바람, 시련, 육신의 아픔,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낙심하고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환경이나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고 목회 계획을 세우고 또 교회의 어떤 사역을 준비할 때 그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야, 과연 지금 우리의 형편으로, 때로는 우리 교회의 이 형편과 재정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때로는 막 주저주저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그거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으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나가면은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붙이시고 때로는 여건과 환경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교회당 리모델링 하는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일들, 어떤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든 육신의 아픔이든, 여러분 그것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뭐 하였습니까? 습격할 때에,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멈춰 있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습 작전을 벌려서 승리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북부 이 연합군은 여러 작은 도시 국가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람들은 많았지만 일사불란하게 그 군사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허점을 여호수아가 노린 것입니다. 그 모여서 지휘체계를 만들고 군사력을 일으키는 그 시간적인 여유를 두지 않고 그들이 기습작전을 벌려서 승리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갈 때 승리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현실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는 날까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담대하게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최후 승리를 위해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6절 중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만 하고 끝나버린 것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잠시 위로하기 위하여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들의 마음에 좀 용기를 주기 위하여 그 정도로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 이맘때에 누가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북군 연합군이 한꺼번에 여러분 지금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달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꺼번에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겉으로 볼 때는 가나안 북부 지역이 다 연합해가지고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숫자와 군사력과 그리고 마병과 철병거를 가지고 달려오는 그 현실을 볼 때는요, 기겁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을 정복하지 않고 다 각자 흩어져 있는 그 북부 지역을 다 정복하려면은요,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도 오래 소요될 것이고, 전쟁하기 위한 전쟁 도구도 많이 있어야 될 것이고, 온갖 전쟁을 치르기 위한 고민과 걱정과 수많은 위기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가나안 북부 지역에 속해 있는 모든 연합군을 단 한 번에 처단하고 전쟁을 끝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전쟁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처해져 있는 환경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운데 또 다른 문제가 덮쳐가지고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고난과 위기를 당할 때가 여러분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엎친 데 덮치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밤잠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 번에 걸쳐서 찾아올 어려움이 한꺼번에 찾아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한꺼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믿으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그 어려움이, 여러분, 이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긴 싸우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정과 또 여러 가지 일터와 또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내 마음대로 키워집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키워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집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춘기 딱 들어가면은요, 초등학교 때 우리 김충 목사님 지금 자녀 그 아이들 때 제일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이가 사춘기만 딱 되면 돌변합니다. 이게 내 아들인지 남의 아들인지 몰라요. 이게 내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 모를 정도요. 때로는 막 속이 타오르고, 이게 뭐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런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찾아온 아무리 힘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속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 일은 이미 우리에게 붙여준 일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실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서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힘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보다 누가 앞서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장막 칠 곳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알고 계셔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부곡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셔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를 염려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최후 승리를 위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라.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앞서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결론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에서 반드시 행해야 될 한 가지 일을 요구하십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일은 바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붙잡았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이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명령은 이상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잔뼈가 굵었던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적군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반드시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그때 말과 병거는요, 전쟁을 거두고 난 다음에 승리의 그 전리품으로서는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적국과 싸울 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말과 병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그것도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숫자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정복해서 그 무기를 취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힘이요, 그들에게서는 든든한 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버려라. 여기서 노획한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요, 그 말은 더 이상 전투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는 이 말은 더 이상 병거를 의지하면서 싸움을 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여러분 그들이 취하여서 유익이 될 만한 무기들을 다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발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명령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승리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이나 그들의 전략이나 그들의 방법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 비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명예, 권력, 사람, 학식, 뒷배경, 이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승리와 기쁨을 맛보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여러분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아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세워보아라.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펼쳐 가실 때에 여러분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요, 사업에는 물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 거래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온갖 염려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물질이나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의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나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은 내가 공부 안 한 데서 나와요. 희한하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 안 하는 데서 문제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열심히 한다고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내게 비록 물질이 부족하고 내 환경은 막혔고 모든 상황은 어렵지만 그러나 앞서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